할렐루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봤는데 점심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럴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건 주로 이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우리의 죄를 태우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별히 저녁에 소제를 빼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 감사 제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옆 사람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점점 이 저녁의 제사, 소제가, 오후의 예배가 점점 없어져. 특별히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서부터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점점 예배 자체가 약화되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오후 예배는 그냥 안 모이는, 저녁 예배는 실제 모이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그런 우리의 삶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히는, 영화롭게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가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사람들 오전에 나온 분들이 오후에 다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보면, 은혜를 정말 깊이 젖으면, 그러면 그냥 숲이 이파리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가끔 그런 거 느낍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막 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에 푹 젖어서, 그래서 탁 눈을 뜨니까 정말 몰랐던 그런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날 초목 하나도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우리 딸이 감사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사니까 또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위가 주의 종이라 아주 주의 종을 아주 직사로 대접합니다. 주의 종 오셨습니까? 그러면 최고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근데 그 손녀가 자주 저희 집에 와서 노는데, 저희가 인왕산 밑에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는 자연하고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애가 막 이렇게 꽃잎을 딸라 그러면 이것도 아파한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꺾으면 안 된다. 18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걸 또 알아듣는지 안 따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제목을 갑자기 오늘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목사에게는 항상 저희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게 뭐냐면,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3가지 준비 뭐냐면, 언제 죽어도 죽을 준비,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했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합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죽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옛날로 따지면 저 정도도 죽으면요 호상이었었어요.
그잖아요. 한갑 진갑 다 넘기고. 근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아보려는데 삶은 놓아갔어요. 제가 66살을 살아보니까 그죠. 60 넘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 뭐가 있겠어요. 사실 따지면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 곁길로 또 샜나 모르겠어. 그 죽음 준비 항상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사 준비 항상 해야 된다. 저도 한 18년 목회하는 동안 한 이사를 한 10서너 번 한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는 책이 많으니까 그 이사하려면 그 책 나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이 조금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이사를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사하고 나면 막 골병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사들 다 불러다가 해라. 그리고 저는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어떻든지 간에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는 의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오면 그냥 무조건 침 놓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명을 알고 고치는 사람은 하수예요. 탁 보고 저 사람에게 무슨 병이 있구나. 이걸 미리 알아보는 사람이 고수거든. 명의는 암을 고치는 사람 명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암 환자구나를 보고 아는 사람, 저거 암 걸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명의인 거예요. 우리는 뭐 수술 잘하는 사람이 명의인 줄 알고 거기다 돈을 그냥 막 한없이 갖다 붓는데 사실 명의는 그런 사람의 명의가 아닌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제가 공부했던 이 안양성결대학교에 저희 스승이신 김웅조 목사님은 너희들은 명의가 되어야 된다. 그 신방을 딱 가면 그 집에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를 딱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거를 전해갖고 폐가 나쁜지 아니면 근육통인지 감기 걸렸는지 이걸 알고 얘기를 해야지. 감기 걸렸는데 핀셋 갖고 막 칼 가지고 메스 가지고 말이야 찢어가지고 막 벌리고 막 피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설교 준비를 언제나 해야 된다. 이렇게 받고 컸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축도 끝나는데 오후에 설교 하시고 가시면 시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사실은 시간은 없었어요. 제가 오후에 항상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없었는데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저기 한다고 물어본다고 또 총사령한테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따라합시다. 사기진작해서 다시 사기진작하면 오기가 된다. 사기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나는 이 교회가 오기를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기는 말이야 무슨 고집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오기는 5번째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거든요. 사기가 4가지 기가 있으면 그러면 오기 5번째 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5번째 기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아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가 이룬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사실은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됐던 언어들, 우리 교회를 보면 유행이 이렇게 유행을 타라고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 이런 얘기가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것 같은 분위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사실 따지면 우리의 삶은 기적 속에서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거, 기독교 신앙 자체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그냥 평범한 거야.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역사,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별로 얘기들을 못해요. 저는 제가 목회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간증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야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적, 5번째 기, 5기, 5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런 모습의 삶,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정말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3년 반의 하늘문을 열고 한없는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다, 늦은 비의 은혜가 이런 거다, 이거를 성경이 2700년 넘도록 간증하는 것처럼 그런 간증을 이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4가지 기, 그 첫 번째 기는 기억이라는 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냥 비가 오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부르실 때 불러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1학년 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총회 학교에서 모여갖고 싸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허우대가 이렇게 멀쩡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철저한 난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얘기는 제 아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지를 이렇게 슬쩍 봤는데 나는 내 거라고 본 거야. 근데 그게 내 건지 옆에 있는 건지 위에 건지 밑에 건지 그게 잘 헷갈리긴 한데 난 내 걸로 봤는데 내가 그게 2자리였었어요. IQ 2자리였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내 IQ였었다고 나는 슬쩍 봤는데 몰래 선생님이 이걸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저는 성경도 모르고 난 크리스찬 가정이고, 저는 지금은 목소리가 워낙 큰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냥 소리기 지르면 노래 잘하는 것 같지만 음치입니다. 그리고 악보를 못 봤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너 내 종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신학교 때 장로님 목사님들이 막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 학년이 1학년이 신학과, 여기 신학과를 위시해서 지역사회 개발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목회학과, 무슨 과 그래가지고 한 100명쯤 모였습니다. 제가 70년대 학번인데 그때 100명쯤 모였습니다. 그 중에 엄마라도 교회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부모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안양 그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다 엄마, 저기 금수저 아니면 동수저라도 들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완전히 이게 똥 묻어 있는 수저 이런 걸로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찬스가 온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계속 이러면서 싸움을 한 거야.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인데 내가 가봐야 저분들 뒤꿈치를 따라갈 텐데 나중에 내 꼬라지가 뭘까? 그럼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하는 꼬라지 뺏기 더 되겠나? 나 이 길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날 비가 막 왔습니다. 학교 수업하다가 말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땡땡이 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가 들어가면 1층인데 들어갈 때는 1층인데 들어가면 지하예요. 그리고 얼마나 깜깜한지 거기 유치부실이었었는데 그 유치부실에 유치부 아이들이 뭐라냐면 귀신 나온대. 너무 깜깜하니까. 그 다음에 그 물통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그 깜깜한데 물통에 물이 쫙 내려가면 소름이 확 끼칩니다. 그런 거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귀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콘크리트 옹벽을 그거를 막 손으로 이게 정으로 깨가지고 유리창을 만들어주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 만들기 전에 아주 깜깜했던 데를 들어갔어요. 비는 오니까 물통으로 물이 쫙 내려가면 그냥 소름이 쫙 끼치고 이런 데서 막 한 2시간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난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등에 칼을 여러 번 꽂히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후배한테 등에 칼을 꽂혀가지고 당신 나를 선택할래? 후배를 선택할래? 아직까지 대답을 못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확 거꾸로 돕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 더 수없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야 할 걸음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예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를 할 때 내가 너를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막 흔들리니까 어쩔 땐 돈이나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전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는 싫어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건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할지도 모르는데 저 싫어. I hate the Bible. 어떨 땐 싫어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는 성경 중에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 왕들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네가 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이 그를 부를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감옥도 지랄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그죠? 안 가봤지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 저하고 동갑내기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 부인도 권사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부인이 권찰이었고 그 남편은 교회 나오나마나 이랬었어. 근데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쪼록쪼록 오더니 전도사님 경찰서 좀 가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택시 기사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지 남편이 잘못했으면 지가 가면 되지 왜 전도사를 같이 가자고 그래. 이런 참 이 전도사 목사는 참 죄가 많아. 그런데도 가야 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덜렁덜렁 갔으면 그래도 지가 내가 전도사인 거 알잖아. 내가 주의 종인 거 알잖아.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유 전도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돼야 되잖아. 유치장에게 가르쳐줘서도 딱 갔는데 내가 분명히 나를 본 걸 봤거든. 근데 딱 갔는데 이거 그거야. 유치장 그 문을 잡고 막 흔들면서 나 빨리 꺼내줘. 2시간밖에 안 돼서 들어간 지. 여러분 이 갇혀있는 거 그거 여러분 경험하게 해줄까요? 제가 사는 인왕산 바로 밑에 거기가 서대문 형무소 있습니다. 거기 지금 들어오시 3천 내고 들어가면 그러면 혼자 독방 경험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다 쭉 보다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조금 있으면 풀려날 거다. 난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그냥 독방 체험한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면 1시간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감옥에 갇힌 바울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건데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자기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를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 그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갈 때 돈 내고 갔습니까? 배 타고 가는데 배싹 하나도 안 냈어요. 밥값 냈어요? 안 냈어요. 경호원 썼어요? 안 썼어요? 돈 내고 쓴 게 아니라 지들이 다 경호해 주는 겨.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단순하게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로마 호민관들의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큰 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면서 그 길까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여러분들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확 주시는 말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지 말아야 돼요. 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 결혼식도 안 하고 내가 나중에 결혼식 시켜줬어. 결혼식도 안 하고 저기 강원도 저기 속초 위에 어촌 그 촌동네에서 둘이서 도망 나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20대 초반 요 정도 됐을 거야 그것들. 하는데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그냥 예뻐서 이렇게 해주고 기도했는데 슈퍼마켓을 했어요. 근데 자매가 좀 몸이 좀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몸이 많이 불면 임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맨날 와서 목사님 나 임신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세게 또 영역 있는 목사로 기도를 싹 오늘 하나님이 애를 주시겠다는 거야. 진짜 임신이 됐어. 얼마나 할렐루야야. 하나님이 멋진 애를 줄 거다. 근데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애를 띄워야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기형아라는 거야. 어? 그래서 너 이 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그냥 니네들이 만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다시 병원 가봐. 근데 분명히 이 아이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절대 그거 믿지 말고 내가 그 다음 날서부터 너를 위해서 3일 동안 계속 기도 예배 드리게 줄게. 진짜 가니까 애가 안 좋으니까 진짜 그거 하자는 거예요. 낙태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또 한 약속도 있고 같은 동네 사는데 지가 교회 안 나오고 도망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얼굴 볼 거니까 그냥 그래서
그래서 갔다 왔다 그래서 그저 갈라 그랬는데 그 신방을 갔어요. 집사람하고 쳐들어갔어. 그랬더니 도망가는 거야.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도 설마 어저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했다가 이게 청천벽력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3일 기도하자. 3일 예배 드리자. 작정하고 예배하자. 애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이따만 해.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제가 목회할 때 한 해에 16명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13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갔다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애 낳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100일이에요.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돌이에요. 기도해 주고. 이걸 몇 년을 했어. 그놈들이 지금 한 30, 서너 이렇게 됐어요. 벌써. 이럴 때. 그 중에 걔가 제일 뚱뚱이야. 제일 튼튼해. 뚱뚱한 게 아니고 제일 아주 살도 찰살이야. 그냥 얼마나. 야, 너 이거 띠지 그랬니? 이제 나중에 제가 웃어. 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장난 놀아요? 네가 그런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환경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의사 말이 더 중요하고 세상 소리가 더 중요하고 현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를 내릴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뭐라고 해요? 그가 왕에게는 가서 먹고 마시고 노십시오.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왕하고 같이. 그런데 두 번째 기는 뭐예요? 그가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두 번째 기가 있어야 다섯 번째 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기서 여는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아니죠,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가 있으면 열면 열리는 거예요.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 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 축복을,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한 크리스찬의 8가지 쌍기역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냈더라고. 아세요? 쌍기역 들어가는 거. 첫 번째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꿈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정말 건강한 신앙의 삶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까지만. 꿈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꾀가 있어야 되는데 꾀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스덤이나 아니면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끼가 있어야 돼. 끼는 달란트를 얘기해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어. 그거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어떻든지 간에 그 끼를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깡은 뭐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그만 일에 그냥 먹이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먹이주고가 아니라 에라이 이럴 수 있어야 그런 깡이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이 조금만 위협을 가하면 그러면 그냥 오그라지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섯 번째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끈이 있어야 된다. 끈. 여러분 세상에서는 끈이 가방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방끈. 가방끈이 긴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방끈 긴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그냥 서울대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답답하긴 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든 전에 세상은 그런 긴 가방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머리를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해봐. 난 포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있어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있어도 몸부림쳐야 돼요. 네?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는 기대해야 돼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하는 기대를. 그래서 기대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니까 우리 사환한테 야, 너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하나님 뭐 하실 건데? 그러니까 가갖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오늘 아침에 아멘들 하셨잖아요. 야베스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여러분 야베스가 수고로이 그의 어머니가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야베스가 장애우일 거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힘들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야베스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해요? 존귀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예, 그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옛날에 권사님이 산을 이렇게 넘어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신 거야.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세상을 살잖아요. 보통 교회 한 번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 이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시대가 저희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에 은혜를 무지개 받은 거야. 근데 그 은혜 받은 말이 뭐냐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빠쳐라. 그럼 빠질 거라 그러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는데 집을 가다 보니까 산이 나오네. 그걸 넘어가야 가니까 찬스. 오늘 말씀도 들었겠다. 그래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권사인데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이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없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정말 이 산을 옮겨주셔서 바다에 빠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좀 새벽 기도도 아니고 무서움 속에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땀 뻘뻘 흘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산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 뭐라 그랬냐? 그게 중요한 거야. 산이 그대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권사님 기도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겨.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줄 거야 하는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 아유, 나 집사라 기도하는 겨. 나 그냥 권사라 기도하는 거라니까. 이런 생각이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주신다. 이런 기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이게 약해. 기도도 겨우 할랑말랑 하다가 기도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끼리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5분 하면 다 끝나. 근데 그냥 자기 와이프는 막 뚜뚜빠빠 하면서 막
막 열심히 하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했던 거를 한 3번쯤 반복해. 그러면 한 15분 가잖아. 그런 기도 속에 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그를 축복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카에게 땅을 양보했더니, 소돔 고모라의 그 비옥한 땅을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역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인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야사에 나오는 진짜 얘기니까 권사님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산을 옮긴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산을 바다에 빠칠 거야. 여러분, 6개월인가 지났는데 포크레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거기 신도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산을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6개월이 지났는데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산을 옮기셔서 그걸 다 바다에 빠뜨리려는 게 진짜로 간척 싸움한다고 다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2700년 전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하나님 엘리야의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림 속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일들을 동일하게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 여기에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 오는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말보다 더 빨리 달려. 미쳤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친 거예요. 이 4기가 있으면 그 4기가 충전하면 5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으로, 이 지방회가 그런 지방회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생각나게 해 주옵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존귀하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끈기로 기다리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